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일화입니다. 탈무드의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지혜서로 만든 책이 탈무드이지요. 탈무드는 성전 건축을 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왜 일을 합니까? 당시 솔로몬은 이제 그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그렇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꾼은 그가 왕인지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귀한 성전 건축 현장에서 죽지 못해 하고 있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솔로몬은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을 만났습니다. 그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일꾼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니 늘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이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지요.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놀고 먹는 것이 뭐 도둑질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또다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얼마쯤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고요? 저는 정말로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제 손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청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청년을 그 성전 건축의 감독으로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해당하는 이 일꾼의 단어는 종,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이 누구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천사도 몰랐던 것이고 더욱이 사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자기의 왕국이 펼쳐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 넣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정말 비밀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면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면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의 성숙,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본을 보이는 충성된 일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숙된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교회라는 말보다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교회라는 말보다도 무슨 예를 들어 우리 서부중앙교회잖아요. 서부중앙 예배당, 이렇게 아예 간판을 그렇게 옛날에는 썼는데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죠.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 맡은 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은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케 해주옵소서, 충성케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판단받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즉,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이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결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면 칭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에 의해서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기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남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판단한다고 의기소침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몫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판단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판단을 많이 받으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판단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종종 사역하면서 누가 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속이 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보다는 높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충성된 주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정죄당하시고 판단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다 우리를 칭찬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잠도 안 와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씩씩거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주님도 판단받으셨고 주님도 오해당하셨고 주님도 비난받으셨고 주님도 정죄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죽을 똥살똥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마음이 좁았습니다. 참 밴댕이 소갈딱지군요. 이러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결국 판단은 주님의 몫인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주님의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남도 함부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남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갈등의 요소는 바울에게 속한 자들과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관계가 좋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 둘이 만나서 함께 사역했다고 나와 있는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아볼로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느냐? 우리 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느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서로 심고 물 주는 사역자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도 모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깎였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잖아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때 둘 다 고집을 꺾지 않았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고집을 꺾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외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좀만 참을 걸. 이 바나바는 어찌 보면 바울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을 때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향 다소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놔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갈라진 것,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괴롭혔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를 다시 용납하게 되고 마가를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모난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깎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 어찌 보면 거친 모습의 바울 같았다면 아볼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화를 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또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이 깎였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 갔던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역자가 서로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 하나 되었는지를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일꾼은 항상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고 물질도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신 것이고 믿음도 주신 것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과 지혜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겸손해라. 그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종됨을 생각하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서로 왕이 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예수님도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만 생각해도 싸울 일도 없어요. 당신이 나보다 나은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울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답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기분이 막 언짢고 막 씩씩거리면 기도를 안 한대요.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할까봐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죠.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의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죠. 그것도 이제 점점 성숙되어 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대학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에게서인지 제가 참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와 마지막 시간이 갈수록 그 서신서들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성숙의 과정 이것을 설명해 준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서신서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볼 때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언제 썼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는 그의 옥중 서신 그리고 디모데 전서 우서 디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초기 서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신들은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그리고 중간쯤에 쓴 서신서들이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에베소서 이런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모습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부러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의 서신서의 그 후기 저작으로 가면 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는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으나 너희는 즉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존귀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는 존귀하고 너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나는 연약해져도 너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보다 내 자식이 믿음도 더 좋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대비되는 마음은 형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님 마음. 형님 마음과 아버지 마음은 크게 다릅니다. 언니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어머니 마음 달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는데 그 첫째 형은 아버지가 둘째를, 저 망나니 같은 둘째 돌아왔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을 그는 반기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형님 마음의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마음, 형님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만 있다면 서로 정죄하고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일은 잘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늘 긴장이 있고 늘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은 부모 눈치 안 봅니다. 그러나 형제끼리는 눈치 보며 살 때가 있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디모데를 향해서도 영적으로 낳은 자식으로,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그가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은 것으로 그는 그렇게 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많아도 이 형님 마음이 스승의 마음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고쳐주고, 물론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도 못 따라와도 품고 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어찌됐든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실수하면 내가 대신 그 실수를 감당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자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자분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비록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라도 신앙이 연약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 교회는 정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정말 본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어디든지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내가 너를 믿고 보낸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교만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9절을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서 그렇게 교만하여 당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직접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밖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 정말 그 마음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